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그 기본적인 욕구를 계속 부추기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사람 아닌 것처럼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막 부추기면 그 욕망 덩어리가 되가 나중에 인간의 길을 상실해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가장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부추겨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드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스펙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깔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욕망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높은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우와, 천사가 딱 받들면 대단하구나 막 박수치고, 그런 명예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명예욕을. 기본적인 식욕을 부추겼다가 이제는 명예욕을 부추겨요.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얘기예요. 돌로 떡은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높은 언덕에 참 많이 봤지,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소유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이용을 해요.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줄이는지라 그때 너무너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딱 이용해가지고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떡이라도 만들어 먹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욕구, 이 상황들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예요. 욕망을 부추겨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기본적인 욕구를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소유욕을 충동시키고 명예욕을 충동시키고 생리적인 욕구를 막 충동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정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천사가 받들고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떤 자격, 어떤 능력, 어떤 스펙,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자녀라는 것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데 3장 마지막 부분인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머리를 쫙 올라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스펙이라는 학사모선 이 스펙의 괴물에 돈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스펙으로 결정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번 그 주제가 비유인데 존재의 소중함.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아주 잘 맞는 그 비유가 있어요. 이 청년 하나가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 암소 9마리 이야기, 아프리카 동네의 암소 9마리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쫙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자니 링고와 암소 8마리 와이프, 아내. 요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요 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이. 요 책을 누가 썼냐면은 파트리시아 맥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1969년에 자니 링고라는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다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민교에 있을 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이제 이 암소 9마리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느 젊은 의사가 아프리카 어느 한적한 동네에 의료 봉사로 갔어요.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창가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데 창너머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소리가 나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이 한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고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청년이 이 의사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도 그 합류해서 따라가 봤다는 거죠. 그 마을에 풍습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이 장가를 가려면은 암소 1마리를 끌고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의 집에 마당에 가서 암소를 묶어놓고 청혼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좀 괜찮은 여인에게는 2마리 암소를 끌고 가고 정말 특출한 대단한 처녀에게는 3마리를 갖다가 매어놓고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마리가 최고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 청년이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 최고가 3마리였는데 9마리 받을 처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암소를 끌고 가는 이 청년도 유학도 하고 선진 농법을 배워와서 굉장히 유망주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이 참 좋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오늘 9마리 끌고 가니까 야, 우리 마을에 9마리 받을 처녀가 어디 있을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는데 보니까 촌장 집 앞으로 지나가요. 촌장집에 가나 했는데 지나가더랍니다. 큰 바나나 농장 부잣집 앞에 지나가니까 저 집에 가나 했는데 그 아저씨 앞을 또 지나가더래요. 그 동네에 선생이 있는데 여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으로 가는 것인데 그 집 앞을 또 지나가더라. 계속 지나가더니 동네 제일 구석지게 끝자락에 있는 오두막집 같은 그 집에 가서 암소 1마리를 딱 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동네 사람들 아는 것처럼 그냥 노인 한 사람이 딸 하나 키우고 있대요. 그 딸도 그야말로 삐삐 말라가지고 말랑깽이라고 해요. 말랑깽이. 죽은 깨가 많고 키는 크고 눈은 사람이 깡마리도 눈이 너무 커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처녀는 황소가 아니고 염소 1-2마리만 주면 될 염소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여자한테 9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청년이 뭐 귀신에 홀렸나 마법에 걸렸나 왜 저럴까? 동네 사람이 수군수군했어요. 젊은 의사는
자기 봉사 기간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늘 그 동네에 암소 한 마리 몰고 가던 그 청년이 궁금했어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의사를.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너무나 세련된 아주 귀부인 같은 아주 부티가 나는 우아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음식을 서브하고 커피를 내고 오하더래요. 이 의사가 생각했대요. 아, 역시 이 사람 새로운 장가를 갔구나, 새 장가 갔구나. 그때 그 처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해 주더래요. 아까 그 여자가 그때 그 말랑갱이 여자, 암소 9마리 주고 데려온 여자. 이 의사가 너무나 놀랐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이 여자가 9마리 주고 데려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더래요. 내가 뭐 그만큼 되나?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더랍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암소 1마리 줬다면은 2마리 받은 여인에게 늘 기가 주고 살 거고, 2마리 주고 데려왔다면 3마리 받은 여자들한테 기가 죽을 거고, 3마리 주면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자기는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밖에 9마리를 선택했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암소 9마리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더랍니다. 그 자기 자신을 가꾸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교양도 갖추면서 암소 9마리 가치처럼 자꾸 자기를 가꾸어서 결국 그렇게 아주 멋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암소 1마리 주면 1마리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요. 2마리 주면 2마리 수준만큼만 자란답니다. 그러나 9마리를 주면은 9마리 수준만큼 사람이 성장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진짜 멘토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데, 진짜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진짜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멘토시고 참 스승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소 몇 마리 준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준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소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예수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 너 스펙 있냐? 너 돌떡 만들 수 있어? 우리에게 가치를 내놔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내놔라 그럽니다. 스펙을 묻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7월 비유 주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 근데 그 감동에 세 가지 T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트러스트, 신뢰라고. 신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그를 인정하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범사에, 오늘 교회에 왔으면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은 그분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욕망 따라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 살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 따라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죠. 마귀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욕망 따라 살 것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도해라.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필수적으로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가 입문이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 구원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지 이 구원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다른 군더더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겠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의 인생 자체가 허너적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거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기도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인정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확신인데 여기에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인도의 확신. 따라갑시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욕망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 욕망을 부추겨 욕망 따라 살아라 그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 너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너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 욕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잠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을 평안하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잠을 푹 평안히 잔다는 것은 그건 복 중의 복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요, 잠을 못 잤대요. 늘 악몽을 꾼대. 악몽. 자다가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 악몽이 얼마나 무서워요. 식은땀이 쫙, 눈을 감는 게 두려운 악몽을 꾸는 부인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들아,
악몽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잠들게 하시고 안전하게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깨어날 때 얼마나 홀가분하게 일어납니까? 그걸 알고 그 아들도 정말 깊은 잠에 자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이게 뭡니까? 일상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인도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 총사령관도 지내고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는데 그 인생을 그래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어린 시절에 엄마와 얘기하다가 불같이 화를 냈대요. 막 화를 내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대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10대 아들 말도 잘 안 통하고 화를 내고. 이 아이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잠시 후에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 옆에 성경을 펴고 잠언 16장 펴놓고 아들에게 이 말씀 읽어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란다. 그리고 자기 마음, 요 작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하나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성 하나 빼앗는 거 얼마나 큰 겁니까? 성 하나를 빼앗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네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엄마가 이 말씀을 그 아이에게 읽어줬어요. 아이젠하워가 그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큰 교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따라 살아서 훗날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편, 말씀 한 절, 한 단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욕망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우리 욕망대로 살아고 부추겨버립니다. 그러나 거기는 후회가 있고 거기는 파멸이 있지만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안 가져도 어떤 능력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이 성령이 내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보다 멘토를 만나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